1년에 한 번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마태가 전한, 누가나 마가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부활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거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9절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들이 들어가 있음을 이게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매번 드려지는 그 성례고 매번 드려지는 부활 주일이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습관적으로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습관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걸 말미암아서 우리가 7월에 부활 주일의 성찬도 미루어서 드리는 그런 것과 이번 7월에 드리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멈추어 중단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 가 있으면서 늘상 하고 있었던 이 성례를 목사님 계시지 아니하니까 성례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올 즈음에 사우디 있던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알루카이 교회로 오셔서 성찬을 집례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광고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찬은 너무나 그냥 1년에 4번 그 연초가 되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도 지도 않게 드렸던 그 성례인데, 거기에서 정말 그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 성례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은혜 받는 3가지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은혜 받는 3가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경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번 그 지난주에 우리 숙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안동을 갔다 오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뭐 근데 그 통합 측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뭐 이런 얘기, 자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서 부담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고 우리 숙모님 이미 천국에 자리하고 계신데 뭐 육신이 묻히는 그것이 아무 곳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로 위로할 수 있었던 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뭐 어디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나의 인생이 그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요즘은 깊이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요즘은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주는 그 기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것이 진정 내가 기뻐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요즘은 이 세상에 뭐 온갖 되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막 그 흥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은데 우리 숙모님 86세를 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경점에 불과한,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을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많은 것 때문에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시는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고 이제는 안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이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지 말고 알지 못하는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알고 확인했던 그런 신앙이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그 확인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와서 그 누였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어졌던 그곳, 그걸 와서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가고, 이제 오고, 보고, 가고,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리아가 가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서 보는 그 모습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찾아가야 되고 더 만나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그들은 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그를 가져가겠다고,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다시 살아나신 것보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12살 된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것과는,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안에,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그저 막연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그 삶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이게 성경에서 보면서, 여러분, 야곱이 거기에서 돌매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와서 그를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때, 그렇게 될 그때 내가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일터면 일터가 일터에 삶의 현장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금식기도원에 이제 오살리 가서 금식기도하러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돌을 갖다 베고서 그 기도원 그 동산에 산에 가서 돌을 하거나 가지고 와서 누워서 그 야곱의 그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근데 사실은 참 그 돌베개 했다고 하는 것이 잠이 올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불편함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다가 해가 지면 그냥 그 담요를 깔고 거기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툭툭 다시 담요를 말아서 가는 그런 삶이 익숙한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나라 같으면 꼭 어디 집에나 어디 들어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들판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해가 지면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다 그냥 그걸 펴놓고 거기서 자는 그런 모습. 오히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은 집안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자기들은 밖에 마당에 나가서 그저 그 자리를 피고 그냥 거기서 자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그들은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들에 누워서 이 자기 때문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그 장례 풍습도 뭐 관에다 입관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을 아래 위로 해서 입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마포 옷을 개서 입었던 옷을 개서 거기다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다 그냥 뭐 꽁꽁 묶어놓고 그 관 속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사우디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가 막 이런 그 때로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1년 동안 그 중동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많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성경에 있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고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알지 못하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의 삶을 살 것인가 이후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서 본 자들이 증거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수 있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때도 너와 함께하고, 너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문제를 만났느냐, 몸이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지를 보면서 천사를 보여주시고 친히 자기가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장 그 마음속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중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이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을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나도 또한 내가 임종이 되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차철순이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만큼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만큼 성도들을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것으로 평가되어질 그때가 올 테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고, 오늘 이 마리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만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든지, 주님이 또 얼만큼 마리아를 사랑했든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 그 주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강 권사님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분이야, 새벽에 열심히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기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마지막에 그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심령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함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 주시는, 내가 네게 주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